있었더니. 아멘.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전쟁 매뉴얼이에요. 이 마지막 때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으로 끝날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전쟁 매뉴얼. 그래서 전쟁 매뉴얼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어려우면 언제 그 매뉴얼을 들여가지고 접근하고 싸우겠습니까? 전장하러 나간 군인이 이럴 때는 어떻게 싸워야지, 저럴 때는 어떻게 싸워야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면 몸에 익숙하게 되고 언제든지 그것을 쉽게 떠들어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제서야 매뉴얼을 열어보고 이게 너무 어려워? 이러고 있으면 언제 믿음의 싸움을 이기겠냔 말이에요. 너무나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 쉬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걸 누가 못 견딘다고요? 마귀가 못 견뎌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 그걸 마귀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이런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보게 하고, 목사님들도 이 계시록이 어렵다고 그러고, 또 이것을 또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무섭다고 그러고, 그래서 설교도 잘 안 하고, 또 설교를 해도 무섭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와 사망과 사탄에 이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 보여준 것을 고스란히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자기가 본 그 영화를 글로 풀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약 성경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것을 은유법을 이용해 가지고 계시록을 기록을 해온 거예요. 그 원리만 알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너무너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그 말세, 이 말세 기간 동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그 마귀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지, 그것을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아주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금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단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말을 해석 안 하고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이 비비 꼬여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줄 알아야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첫 단추를 착 잘 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형제요 그랬어요. 이 형제요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렇게 소개해요. 이 말은 단순히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성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응축해가지고 빗대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은 예수의 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할 때 그 예수의라는 말. 이 예수의라는 말은 엔 크리스토스, 엔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매우 중요한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어땠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를 뒤에 가서 이제 여기 한 번 더 설명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증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오늘날 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말이냐면 이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 뭐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무슨 말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그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 그 예루살렘 눈으로 보였던 그 벽돌로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성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의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교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교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게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라고,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표식이 뭐냐면 세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 사람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 세례를 주는 게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냥 저 사람 안에 예수가 들어왔구나. 저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표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할례를 행함으로 표식을 삼았어요. 그것처럼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란 말이에요. 세례가. 이 세례를 이제 헬라어로 밥티조 이렇게 말해요. 밥티조. 잠기다. 물에 잠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물에 잠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밥토라는 말에서 왔어요. 밥토. 이 밥토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옛날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옛날부터 그 피클, 오이 피클, 뭐 양파 피클, 올리브 피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피클을 이제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피클 담글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올리브나 오이나 무나 이런 것들을 끓는 물과 식초를 섞어가지고 그 물에 푹 잠그잖아요. 그때 그렇게 물에 푹 잠글 때 그러면 오이가 어떻게 돼요? 변해요. 올리브가 변하고 무가 변해요. 자기 그 성질이 변해가지고 다른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에 푹 잠겨가지고 성질이 변할 때 그걸 밥토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밥티조라고 말하면 하는 말, 세례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물에 잠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잠김으로써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 본래의 성질이 죽고 새로운 성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밥티조라고 이제 세례라는 의미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자기의 구원자라고 그 영접한 사람은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잠긴 거예요. 잠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본래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본래 그 죄인된 옛 성질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세례의 의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방법으로서 이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세례를 받았다면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 이게 이게 저기 예수 안에서라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내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와요. 뭘 뒤집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뒤집어 이렇게 쓸 때 무슨 물 세례를 받았어 무슨 세례를 받았어 그러잖아요. 잠겼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확 잠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이제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셨던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배반과 조롱과 핍박 그걸 따라 사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살았던 삶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지금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동참. 이제 그렇게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삶은 곧 무슨 삶? 고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환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다락방에서 계속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말의 끝자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지만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곧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서신서, 신약성경, 복음서 말고 서신서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은 전부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삶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터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처음 전할 때부터 예수 믿는 삶은 고난의 삶이구나. 환난을 당하는 삶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 전부에서 계속 이 말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어디서 죽어요? 로마 감옥에서 죽잖아요.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그때 마지막 편지를 쓰잖아요. 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편지를 쓰는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1절 12절에서 핍박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편하고 마음대로 뭐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잘못 택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할 수 없어요. 무슨 삶? 고난의 삶을 살아요. 환난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엔그리스도예요. 엔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삶이 기쁘다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은 뭐 한다고요? 이게 소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뭐라고요? 환난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게 해준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리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그랬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뭐예요? 그 고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삶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 고난을 인해서 뭐 하라고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이걸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 고난의 삶을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이는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를 통과해요? 광야를 통과해요. 그 광야의 삶이 그게 고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누가 이겼냐면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요 고난의 광야에서 삶이 고난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가? 마귀가 옳지. 요 고난을 받을 때 성도들을 미혹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가와가지고 지금 세례를 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걸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광야전쟁이라는 말로 나중에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마귀랑.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실체를 폭로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광야 같은 삶인데, 고난의 삶인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그때 누가 너희들을 공격하는 줄 아느냐? 마귀가 공격한다.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오는 줄 아느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온다. 그러면서 그 마귀의 공격하는 모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체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요게 마귀구나. 요 놈이 마귀구나. 아니까 마귀가 쓰는 무기가 어떤 건지 아니까 그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예수 안에서 사는 이 환란의 삶을 절대로 질 수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기셨어요. 그분은 이것을 다 이기셨고 지금 우리의 누가 되셔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이것을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 당하는 이런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